증거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8장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림과 충만함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느냐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초대교회에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생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모든 교회, 현대의 모든 교회가 회복될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면 떡을 떼고 모이면 기뻐하고 모이면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모였다가는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만 했어요. 목숨이 끊어져도 돌에 맞아 죽어도 혹은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이 있어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지고 아멘 했다고 해서 다 같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믿었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붙잡고 죽어가는 그런 믿음이,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는요,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쁘기는 하지만 교회 와서 철저하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시온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철저하게 믿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거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스데반과 같이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속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제가 성령 충만함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또 방언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예언, 환상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함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저 무아지경에 빠져들고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몸을 떨고 뭐 이상하게 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충만함이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는 순교자가 없습니다. 아니, 순교하기를 싫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내가 신령한 것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정작 죽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뭔가? 진짜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돌 맞아 죽는 순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다가 죽어갈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같이 죽을 거 각오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성도들이지만, 그때 죽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순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손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죽은 것이지만 작게 보면 손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손해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작은 순교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뭐 방언하고 진동하고 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병이 낫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능력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능력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정확하게 떠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만 쫓아가다 보면 뭐 병 고치는 자 나타나면 우르르 쫓아가고, 예언하는 자 나타나면 우르르 쫓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함에 진짜 들어가는 결과는 뭐냐? 순교하는 거라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이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져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붙으면 누가 손해봐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손해보지 않고 예수 믿는 자가 이겨버리고 예수 믿는 자가 주드러 패고 예수 믿는 자가 이익을 보는 세상에 살다 보면 이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안 믿겠다고. 제가 그래서 붙잡아서 상담을 해보면 그들이 예수가 싫어서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는 싫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은 괜찮은데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들이 싫어. 내가 목사님,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그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뭐 목사,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랑 내가 비즈니스 한번 해봤는데 내가 손해 엄청 봤어요.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냥 자기 이익 다 찾아먹고 나만 손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서 손해 봐야, 세상에서 희생해야, 한마디로 세상에서 죽어야 예수가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고 있죠.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죽는 게 사는 길입니다. 고백하세요. 오늘 스데반은 죽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스데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이 본문을 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순교하는 것이다. 그저 시끄럽고 떠들고 따따따따 랄랄라 많이 아니고 그건 진짜 죽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시온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요 엄청 아름답고 엄청 따뜻하고 엄청 부드럽고 엄청 조용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말하지만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의 뜻을 걷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받은 이 스데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